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1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최소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던 52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는 데 주저했던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리고 왕으로서의 줏대도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시야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여호야김처럼 계속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니게와 모압, 에돔, 암몬 등과 같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그리고 또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저항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가까워 있었고 솔로몬이 애굽에서 왕비를 택한 이후 이어져 오던 애굽의 영향력과 또한 그 당시에 친애굽 성향의 신하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영향력을 끊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끝은 결국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나름 열심히 바벨론의 침공에 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 기간은 1년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한 기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은 더 이상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우고자 했던 그런 동맹국들도 애굽도 이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은 깨어지고 군사들은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는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의 군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시드기야는 그가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 왕권도 모두 잃고 비창하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손에 붙잡으려고 했던 것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는 결국에 북쪽 시리아의 리블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시드기야가 21세에 즉위해서 11년을 통치한 시점이었는데 사실 그 나이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떻습니까?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눈이 마지막으로 감당한 역할이 바로 자신들의 아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후에 눈이 뽑힌 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서
죄수로서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감내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서 있고 싶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했고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써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아주 어리석고 삐뚤어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공격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망할 것이라고 신명기 8장에는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와 같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과 같이 그 신전들처럼 무너뜨리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내듯이 유다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사르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벽까지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포도원 지기와 농부들만 남았다고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위에 세워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연 상태나 다름없는 그 상태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산당을 파괴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모든 것을 파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며 내쫓기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정죄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실한 태도를 갖지 않고 늘 깨어있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부서져 버린 우상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생활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안에 있던 여러 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구들도 파괴되고 바벨론은 그 기구들도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성전 기구의 재료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우상들을 표현할 때 이 재료들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 그저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쇠로 만들어진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기물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없다면 이방의 우상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놋을 사용했다고 20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한 헌신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진실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이방 민족의 우상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신들의 신정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된다면 그곳은 분명 거룩한 곳,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어떻게 되었죠? 결국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를 기록하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본문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그리면서 예언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서는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유다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 세 사람이 사로잡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힙니다.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 왕의 내시들, 군의 지휘관의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 군인들, 이런 자들이 다 잡혀갔다고 말합니다. 정치력과 군사력이 다 빼앗긴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와 정치, 권력 모두 붙잡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 땅에서 모두 죽임당했으니 유다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27절 하반부에 보니까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침공했고 몇몇이 포로로 잡혀갔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4,600명의 유다 백성이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그 소망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끝났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혹독한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우리가 놓으려 하는 그 손을 붙잡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31절 이하의 예레미야에서는 마지막 기록으로 여호야김 왕이 석방되고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소망이 싹트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석 달 동안만 버티다 결국엔 항복하고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37년을 수모와 고통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비록 그는 유다에서 통치하던 3개월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도 유다의 왕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죗값을 치렀고 하나님은 여호야긴이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2절에서처럼 바벨론에 끌려온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왕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고위급의 지위를 얻게 되어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실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셨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그 선한 마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나고 21년 후에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소망을 찾지 못할 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가 마음을 회개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을 거역한 자들은 어떠한 심판과 재앙이 임할까요? 시드기야 왕은 참 어리석은 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만 따르고 악을 따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국은 그들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인 백성,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선물로 보여주십니다. 내 삶이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긴 여정 속에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우리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 손을 놓으려고 계속 애쓰고 떼쓰지만 우리도 그 손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손 잡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희망과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섭리와 계획을 주변의 많은 이들을 통해서 듣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고 악을 따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심판을 보내주시고 언제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주님의 그 두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이, 이 불꽃교회가 언제나 거룩한 곳이 되길 소망하며,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드리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과 요셉의 창고의 헌금, 또한 감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예물을 사용하실 때 그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이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적어나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경배하는 귀한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